우리는 인류는 전쟁을 피해야 하는데 전쟁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리고 뱀을 불러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과 더불어서 전쟁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싸움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류는 결국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 처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는 일은 하지 않고 정말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싸움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여러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지만 그 홍해를 앞둔 그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전쟁이 없는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광야 40년의 인생은,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입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의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가나안 입성하는 그 여호수아는 전쟁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이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백성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위대한 왕국을 일으키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전쟁을 안 하면 좋겠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왜 이겨야 하느냐? 전쟁에 실패하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지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왕관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왕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관을 지켜내고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주어진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다윗과 같은 빛나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싸움으로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움이 있는데 육신대로 싸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는 것이지 싸움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싸우다라는 단어는 스트라티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군복무하다, 작전을 수행하다, 전쟁을 수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저는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런 악몽을 꾸지 않았는데 꾸게 되는 악몽이 제대하고 나서 다시 입대하는 꿈에 벌떡 일어나면서 당황하고 그리고 뒷목 잡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만큼 군대 들어가는 일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전쟁이 주어져 있고 그 전쟁을 피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쟁 수행의 방식이 육신을 따라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육신은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우리 몸으로 싸우지 않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 RSV 리버사이드 스탠다드 버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들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식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세력과 힘을 확장시키고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내세워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장, 차장 왜 달려고 합니까? 그 명칭이 딱 붙으면 그 다음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이 생기면, 돈을 많이 가지면 불편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소리 질러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다고 4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기를 확실히 취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적을 향해서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복종시킬 수 있다, 포로로 잡아 복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는 먼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먼저 진을 구축하잖아요. 진지를 구축합니다.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군사들이 전쟁을 앞두면 자리를 배치합니다. 배치하고 그 자리에서 장군이 지나가면서 전쟁을 북돋우는 자가 지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진입니다. 진을 잘 구축해 넣어야 되고요. 그 진에서 또한 그 진을 전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잘 지휘하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전쟁의 그 넓은 가운데 자기는 한 점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내기가 힘드니까,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 전체를 관망하고 그리고 지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망대를 견고한 진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하는 가운데서 적진을 무너뜨리려면 진을 흐트러 놔야 돼요. 앞으로 이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측면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진을 무너뜨리든지, 하여튼 진을 무너뜨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결국 그 요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 그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을 무너뜨리는 것, 그 망대 견고한 진을, 높아진 그 위치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게 이런 전쟁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4절을 5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지식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포로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견고한 진.
오클로마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여러분 이 영어로는 stronghold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라고 부르는 건데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직역할 수 있죠.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있으세요? 그게 강력한 진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견고한 진이요. 여러분 견고한 진 요새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랜 세월 동안 돈을 들여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노동력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요새 견고한 진이죠. 여러분 견고한 진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오랜 노력을 들여서 사단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요새 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진이 있다면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문화 안에 이런 진이 있다면 이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지식을 대적해서 대항해서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죠.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는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4절에 모든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이론이라는 이 이론이라는 단어는 로지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영어에서 로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로직이 뭐냐면 논리적인 이성의 사고의 결과예요. 이렇게 저렇게 되니까 1, 2, 3, 4, 5, 6, 7, 8 논리적인 그 이유를 가지고 까닭을 가진 그 사고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체계적인 생각이 로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워하는 또는 논리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다 있어요. 논리가 다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고지를 넘어가야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야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딱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블레셋의 군대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강력한 사고 가운데 골리앗은 저렇게 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저들과 대적하면 반드시 패배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멸망할 거야 라는 이론이 있는 거예요. 로직이 있는 거예요. 그 로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형성되었어요. 그 두려움은 오랫동안 사사기 시대 동안 만들어 놓아진 그런 미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블레셋의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진 루머가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까지도 옥죄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로직이 있어도 논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그런 생각이 있다면 감정이 있다면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교의 의식 가운데 떨어져 나가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 거기에서 떠나가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데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런 거지? 그렇게 그 비교의식, 우월의식 가운데 있으면서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 미움이 형성되고 질투가 형성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믿지 않고 상황에만 매여 있으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 탈출하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공격해서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요새를 무너뜨리는 공격분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강력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교회가 반석 위에 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열이면 한 5-6은 이제 방어해내는 것 같은데 5-6은 공격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렇게 공격당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정부가 이기지 못한다.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이 권세가 문이거든요. 문. 사단의 문이, 사단이 점거하고 점령한 그 요새의 문이 견디지 못한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교회에 의해서요. 믿는 자들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요. 사단의 권세가 공격을 받아서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차원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닌데 그것에 매여 있어요. 상황, 누구,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만들어 놓아진 그 로직 가운데서, 그 로직 가운데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뜨리셔야 돼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 스트롱홀드를,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초입이 어디냐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나와 있는 모든 생각이라는 그 단어는요, 요 노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한 6번 정도 쓰이는데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계책, 사단의 계책이라고 할 때 계책이 바로 이 모든 생각할 때 생각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완고하게 된 마음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에 의한 관계가 이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에 의해서 혼미케 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 사단의 계략 가운데 빠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선 후보 누구누구를 비판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만, 여러분, 이 비판 가운데, 이 2022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게 미신 논쟁이에요. 건진 법사인지 안 건진 법사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가운데 봤는데 생뚱맞게 제가 좋아하는 소가 거기 있더라고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거기 소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가죽을 다 벗겼어요. 이걸 왜 벗겼나 봤더니 신문 기사를 읽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겉거죽을 다 벗기고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소가 죽을 지경인데 다시 부활하는 그 권능을 그 무속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 건데 왜 지네가 그걸 가져가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신이 뭐예요? 미신? 믿을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걸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신에 속아가지고 혼미케 되어서 그것 가운데 매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고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것 가운데 우리 민족이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는데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왜 걸립니까? 못된 짓 해서 에이즈 걸리는 거잖아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된 짓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 뉴스가 그 땅을 가득하게 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지만 에이즈 걸린 사람이 아프리카에 떠도는 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못된 짓을 하면 에이즈가 낫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작은 사람 피그미족과 못된 짓을 하면 에이즈가 낫는다? 그래서 험악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믿을만 하지 않은 것에 외워가지고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은, 그러나 우리 문화를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이 설 명절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려면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도 가고 점도 보는 거지. 예배도 보고 굿도 하겠네. 여러분, 악한 것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을 것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악한 감정들, 거짓말에 속아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로직, 논리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그 악한 생각을 갖다가 그리스도 앞에 이 무릎 꿇게 만들어, 사로잡아서 무릎 꿇게 만들고 복종시켜서 우리의 생각,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 삶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견고한 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리고성이 생각나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물론 여러분 2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가운데 여리고성 앞에 있다 하면 여리고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 성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몇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만 명으로 몇천 명이 살고 있는 성을 향해서 진격!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전투가 일어났을 거예요. 밤에 성을 올라가라, 문을 깨뜨려라, 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부상당하는 사람, 죽는 사람이 많았을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스트롱홀드, 강력한 요새를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리고성은 외벽만 4m에 이르러요. 두께가. 내벽은 2m가 되고요. 그 안에 통로가 있죠. 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약 4차선 정도 도로가 되는 그 넓이 가운데 있어요. 여기를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죠. 높이는 4m는 돌로 쌓여져 있고 그 위에 4m는 이 흙으로 쌓여져 있는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워내려면 상처받고 아파야 되는데 주님께서 20만 명이라도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 7일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에 양극나팔을 불고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말씀의 순종의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순종이 우리의 무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도저히 무너지고 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저기 40년 광야부터 시작됐다고요. 그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다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을 정리하시고 그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두 사람 딱 빼고,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종의 정신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빼고,
종의 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만들어지는 거야. 저 주인 애굽의 그 우리 위에 있는 애굽의 자유민들이 만들어 놓은,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 나는 딱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신이 개척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변화시킬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종인 거죠. 근데 척박한 땅이라도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읽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상식적인 로직이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결론을 냈고 두 사람만 이상한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근데 나중에 세대는 어때요? 12명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이 처음에 정탐꾼 중에 두 사람, 나중에 정탐꾼들, 그들을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출제받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처음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무엇을 봤냐면 문제만 봤어요. 문제만. 프라블럼만 봤어요. 문제만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나중에 정탐꾼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프라미스, 언약을, 약속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믿음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의 다름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시기를, 말씀으로 문제와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안으로 쓰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이 성이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졌대요. 인간이 손댄 게 아니고 공격해서 이루어진 그런 파괴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에 순종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이제 4장 4절을 보면 잠깐 한번 옮겨 보실까요? 4장 4절에 보면 우리 믿지 않았을 때 또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망함에서 면제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가운데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망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어지럽게 한대요. 가리운대요. 못 보게 한대요. 그래서 뭘 못 보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이라도 막 비치고 있는데 세상 신이 거기를 미혹하여 가리우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선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보니까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복음 전하는 거죠. 이거는 개인 전도예요. 그러나 말씀 선포도 이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언제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이요. 그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곳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창조의 역사.
여러분, 창조의 역사,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상 신의 미혹이 있었어요.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옆에서 복음을 전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복음을 말할 때 그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뚫고 비추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와 같은 복음 안에서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믿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은 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미혹, 그 어두움을 뚫고, 그 속임을 뚫고, 미신을 뚫고, 악한 생각을 뚫고, 감정을 뚫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그 빛을 뚫도록, 그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도록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삶에 요새가, 사단의 요새가 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깃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사령관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띄지 않아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명절입니다. 이 기쁨의 시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민족 가운데 아직 견고한 진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견고한 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는 주님의 메신저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모든 악함을 이기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민족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언약을 믿고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왕됨의 아버지 은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